정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목회자 생각 222번째 무한의 비행기 추락 사건과 대통령 체포 사건 2025년 1월 5일. 나라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 그리고 무한의 비행기 추락 사건까지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갑작스럽게 죽는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3년도 그랬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최근에 최고의 권력인 현직 대통령의 체포까지 이루어지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들로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알게 된 몇 가지들을 나눕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서로 분열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결이라는 보편적이면서 상식적인 틀이 있는데 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한쪽에서 과격하게 주장하고 버티면 그것이 또 하나의 힘이 되어 다수결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소수의 인간이 마음을 먹고 또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 사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인간이 지킬 수 없고 연합과 함께함을 할 수 없으니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고 어떻게든 그들이 연합하여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차례에서도 70세라는 나이로 은퇴하는 교회법이 만들어져서 70세가 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어떤 시간을 그들 스스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함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 하고 싶고 또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를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네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영추는 덧없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날은 갑작스럽고 급하게 사람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상을 나라적으로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2025년의 시간을 그래서 잘 살아야 합니다. 이미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각자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욱 분명해집니다. 진짜 마지막이라면,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갑시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등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중히 여기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삶을 희생하며 싸웠던 이들에게 독립과 민주주의가 중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체포당하는 걸 막겠다고 선동하며 지금도 타인만 희생시키려 합니다. 방패막이 삼은 지지자들이 범법자가 되건 말건 중요한 건 나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 가까이 국격과 국익을,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의 미래를, 또 헌정 질서와 타인의 삶을, 이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윤 대통령이 지키려던 교집합은 자신과 배우자밖엔 없어 보입니다. 끝까지 그 주변을 지키겠다는 이들 역시 안중에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걸 또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토록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울산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양쪽으로 양진영이 나누어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총칼만 들지 않았지 서로 죽이지 못한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을 가진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과 원망을 조장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좀 구하고 있는 중인데 아르바이트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심각하고 너무나 불안한 그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아는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그 당시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1세대 그 사람들, 출애굽하기 전에 무려 400여 년 동안 이집트 안에서 노예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그나마 작지만 갖고 있던 그런 신앙으로 버티며 견디며 살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소망을 주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에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살기로 했던 거죠. 정말 새로운 방식의 삶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그 독재와 그 고생하고 힘든 시기를 다시 추억해내며 그때가 또 좋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구초를 받았는데, 그곳에서 나왔는데 또 그 독재 속에, 그 구렁텅이 속에 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려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셨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방법이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 속에 지금 펼쳐지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또 그렇게 펼쳐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한 채 불만과 불평하며 원망하며 누구 탓하며 심지어 하나님 탓하며 욕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펠로십이라고 그래서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동료식과 같은 것.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와의 사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와의 사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을 갖고 계신 그 신앙의 삶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 속에 이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가 살아갔던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삶을,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이미 그 영상을 통해서도 MBC 그 앵커가 울부짖으며 표현했던 것처럼 누구 탓하며 원망하며 또 그 상대를 욕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 속에서 그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걸 놓고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사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한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전에 3년여 동안 엄청난 기적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실 만큼의 그런 영향을 끼쳤던 이분이, 당시에 슈퍼스타 같은 그분이 십자가를 질 만큼의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껏 동기하여 일어나서 그 상대방과 부딪혀 싸워서 이길 수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남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가 슈퍼스타지만, 대단한 인기가 있었지만 가룟 사람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 상대편의 사람들은 예수를 짓밟으면, 그들을 억울하게, 그들을 감옥에 넣거나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잘 될 줄 알았던 거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이것도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놀라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한 이분 앞에 이들이 다 쓰러진 거예요. 그들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총과 강력한 무기들이 들고 있어져서 예수를 얼마든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와중에 오히려 그들이 예수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그걸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뭐 말도 필요 없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아예 근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절대로 비겁하거나 비굴하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어떻게 하셨나요? 7절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여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억울하게 그것에 따라 대응하고 맞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을 세우고 더 높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다니?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어리선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잘못된 복음으로 현혹된 그런 집단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데모에서 똑같이 물러나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또 온다고,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한들 그들이 또 뭐가 더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일도 반복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면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는 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독특한 이 삶의 방식인 이 예수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뭐 도덕 윤리적으로 뭐 이상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똑같이 동화돼서 똑같이 불만 갖고 불평 갖고 화나고 분노한 채 이렇게 사는 것을 어둠 속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도 어떤 신학의 행위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만 바로 그런 거죠. 예수의 사귐 때문에 진정한 행복 속에 사는 겁니다. 비겁하게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벌레 같은 존재니까 그냥 엎드려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 불합리가 분명히 있고 세상에 이상함과 말도 안 되는 것이 펼쳐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는 어떻게 보면 맞으셨던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불만, 여러분의 원망, 누구 탓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자신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어떤 회개라고 하는 어떤 신학의 행위로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뽑았던 그 대통령도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그가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받아내셔야 돼요. 제가 몇 주간 저도 감기로 고생을 했는데요. 사람이 아플 때 가장 현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약을 통해서도 또 의사를 도움을 받아서 고침을 받긴 하지만 그 고치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예요. 자기가 이 정도 부족하고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 세우는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현실. 근데 그걸 받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월의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또 나오지만 이 어리석음의 이 행동 때문에 이 무엇이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의 시조가 되는 이 아담이 이 짓 한 거죠. 우리 대통령도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짓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하게 되었다면 그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18절,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든 간에 나만큼은, 여러분만큼, 그래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그 한 사람의 그 의로운 행동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잠시 멈춰지는 거죠.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이해하셨습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어리석은 그런 불평 한마디 때문에, 불만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이 속히 올 뿐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예수의 사귐을 통해 행복감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을을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주의 사귐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삶의 현장 속에 치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또한 부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을 기대하며 치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이 쫙 풀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뭐 틀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여기는 무엇이 빠진 겁니까?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진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우리의 생명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된 거예요. 참고로 아담은 930세까지 삽니다. 모세도 무려 110세까지 살지만 이 표현에 의하면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네요. 네. 안타까운 거죠. 더 살 수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낳은 겁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4절.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한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 속에 세워놨습니다. 대통령으로, 온갖 정치인으로. 그러나 그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똑같게 이 짓 하고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5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 차고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인간이 저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데요. 왜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이태원 그 거리에서 한번 축제 즐기러 갔던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이 세월호를 타고 수양여행을 가는 그 젊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 됐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 이 역사 가운데 홍수로 멸망시킬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당시에도 노아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도 심판의 시기입니다. 다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시잖아요. 다 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겨진 삶을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창세기 7장 20절 24절입니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불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엎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펼쳐진 일들을
서로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불행하고 어려움이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셔서 예수의 사귐으로 그 행복 속에 들어가시길 그래서 축복합니다. 결단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와의 사귐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내 나의 부활과 축복을 기대합시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여